우리가 사회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수월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네, 속담 모르시나요? 혹시? 낫다. 그렇죠? 네. 문제 내는지 모르시고, 네. 두 손뼉이 맞아야, 그렇죠?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이런 두 속담의 공통점이 뭐예요? 협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좋은데 때로는 혼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와 함께 하면요, 이 사람과 저 다른 함께 하는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좀 힘들어도 혼자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 중에 이 잡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요, 남녀 직장인 1210명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누구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동료가 1등을 차지했을까요? 어떤 동료가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셔도 아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1등이요, 무려 45.7%,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핵 인싸 워킹메이트라고 대답을 했대요. 어차피 보셔도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핵 인싸 워킹메이트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소위 분위기 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무려 45.7%,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2위는요 41%인데요 확신에 착한 어른 이상이래요.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동료, 이 사람이 2등이래요. 41%. 그런 3위는 30.2%인데요 인간 스케줄러래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계획성이 뛰어나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가 3위래요. 4위는 27.4%, 최강 생존러,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동료, 이 사람이 4등이고요 5등은 19.2%인데요 무제한 업글 인간이래요. 뭐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이 성장하는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5등이래요 1등에서 5등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1등과 2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가 아니라 1등과 2등의 공통점이 뭐냐니까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가 1등하고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관계, 성격, 이거를 더 우선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부탁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연보,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장 먼저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추천한 사람은요, 디도였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도를 바울은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도를 가장 먼저 추천을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1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디도는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구제연금을 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가 예전에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디도가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디도를 추천한 이유가 단지 그가 예전에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디도는 가장 최근에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소위 디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열정,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전달하는 일까지도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하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를 추천했던 것이죠. 18절 19절의 말씀에 또 한 명의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한 사람은 디도였는데 두 번째 추천받은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번째 추천받은 사람이 누가일 것이다, 아니면 아리스타고 여러 사람들을 추측하지만 사실 우리가요, 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그를 왜 추천했냐라는 거예요.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추천의 이유를 밝히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이것이 두 번째 형제, 우리 형제라고 밝힌 이 형제를 추천한 이유인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을 받았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여러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바울은 그를 추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디도와 두 번째 형제를 추천하면서 특별히 바울이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19절 말씀에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요? 그 연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요,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연보를 하는 구제연금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구제헌금을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화해의 모습을,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이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이다라고 중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너무나도 은혜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대적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아니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서든지요, 이 돈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이 속담도 있듯이 평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인생의 끝이 참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은 이 구제 헌금, 연보, 이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은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 물질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의 말씀에 세 번째로 이 연보를 운반하고 관리할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물과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형제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추천받은 사람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바울과 디도와 함께했던 그 형제들에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23절, 24절에 디도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디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디도는요, 바울이 디도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아들이라고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디도를 나의 동역자, 나의 동료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형제에 관하여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요, 이 두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자. 이 사자가요,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사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할 때 그 사도요.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쓸 때 12제자 외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두 형제에 관하여도 이 사도와 똑같은 의미의 이 사자라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들이 그만큼의 권위를 가진 자이다라는 것을요, 디도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위 또한 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2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디도를 비롯한 이 두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사랑으로 영접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며 이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진정한 동역자란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이 동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동역의 의미가요,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한다, 이게 동역의 사전적인 의미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만큼 검증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 동행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록 바울과 디도 외에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이 귀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 이 사역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는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목장을 담당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러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그 맡겨진 사역에서 그 사역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앞서 나온 말씀들처럼 하나님, 이러한 동역자,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저는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이런 동역자들과 같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사람을 붙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맡기신 일들을요, 그 동역자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 두 형제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도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이 부분을 채워줄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동역자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역자를 주신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붙여신 그 동역자, 그런 동역자를 붙여달라고